20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예수 이야기, 이제 진실을 대면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 출생의 비밀 1. 타락한 예루살렘과 고독한 의인. 기원전 1세기 유대 땅의 제사장직은 이미 종교적 순결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받아야 할 대제사장직은 로마 총독과 헤롯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한 뇌물과 정치적 거래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약 2만 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은 24개 반열로 나뉘어 교대로 성전을 섬겼는데 소수의 고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사이 사가랴와 같은 시골의 하급 제사장들은 농민들과 함께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사가랴는 율법에 깐깐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는 후대 누군가 전한 이야기로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년이 되도록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직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아들의 부재는 곧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잡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성소한 금향단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사가랴가 집을 비우고 성전 봉사를 하던 기간 중 아내 엘리사벳의 불륜과 임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나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임신이 자신의 혈통이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은 단순한 신의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아내의 부정을 폭로할 것인지 아니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후손이 없는 사가랴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는 순간 자신과 가문은 몰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입을 닫음으로써 이 기묘한 사건을 신비로운 기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는 명문가 출신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5달 동안 숨겼으며 그녀는 부끄러움이 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곧 본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사가랴에게 있었음을 증명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태어난 아이 요한은 사가랴의 친자가 아니라는 의혹 속에서도 과장된 증언과 침묵으로 성령의 아이라는 명분을 얻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난 근친혼의 굴레와 소극적 성관계. 이 이야기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 사이였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이 빈번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들 역시 사촌이나 조카 관계의 근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적인 결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극심한 불임에 시달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은 유전적 결함을 초래하며 유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형의 죽음에 사라가 연관되어 있어 형이 죽고 사라를 아난에 맞이한 아브라함은 소극적인 성관계로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친혼에서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야훼는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만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보다 사라라는 여성의 존재가 가문 형성의 핵심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상수리 나무 아래의 세 남자.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남자가 방문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송아지 요리와 우유를 내놓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환영이 아니라 실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방문자 중 한 명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본문의 시각에서 이들은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가문의 새로운 혈통을 수혈하기 위해 찾아온 이방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남자의 개입을 묵인했습니다. 신이 명령한 일이니 다른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임신이라는 황당한 말과 동시에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1년이 지나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삭은 야훼가 말한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시대의 부부는 혈통 세습이라는 엄격한 굴레 안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혈통의 유입이라는 비상수단을 선택했고, 종교는 이를 기적과 계시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탄생의 이면에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인내해야 했던 인간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벌어진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가랴의 흔들리는 마음과 성전의 그림자. 제사장 사가랴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한 의인의 모습이었으나 내면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24개 반열의 차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 봉사 차례가 돌아왔을 때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던 원인이 내가 아니라면 어쩌란 말인가? 나 역시 다른 여인을 통해 내 혈통을 남길 권리가 있지 않은가? 외경으로 분류된 야고보 원복음서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린 시절부터 봉헌되어 자라온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혼자 요셉에게 맡겨지기 전 아리따운 처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탐욕적이고 정치적으로 변질된 당대 제사장들의 분위기 속에서 사가랴 역시 종교적 권위라는 가면 뒤에 숨겨놓은 남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의 은밀한 공간에서 마리아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는 압도적인 권위로 마리아를 강간했고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라는 모호하고 신비로운 언어를 동원해 어린 처녀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현대 법학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켰고 두려움에 질린 마리아에게 이 일을 함구할 것을 명령하며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자 요셉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분노했으나 제사장의 권력 앞에 무력함을 느꼈고 결국 임신한 마리아를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기묘한 동거와 비밀 결탁, 사가랴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를 맞이한 것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신앙적 고백이라기보다 내 주인의 아이를 뵌 여자라는 현실적인 자조와 승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이를 뵌 마리아가 혈통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두 여인은 각기 다른 비밀을 품은 채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의 처지를 확인했습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를 첩으로 들일지 혹은 태어날 아들만 가문의 후계자로 빼앗아올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딸을 낳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이를 바꿔치기 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겪은 비극이 장차 어떤 역사를 만들지 모른 채 사가랴가 약속한 특별한 아들이라는 수사적 위로에 매달리며 불안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출산 전 나사렛으로 돌려보냅니다. 산 마리아가 아론의 후손을 임신한 이유, 예수의 출생 배경과 신약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일은 짧은 몇 분의 영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잘못된 인식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예수의 출생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적 투쟁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의 신 야훼는 유독 처음 난 것, 장자의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이는 야훼 자신이 천상의 서열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였기에 가지게 된 결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훼는 지상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장자가 아닌 야곱을 통해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역할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훼가 예고한 구세주는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이 아닌 성전의 주인인 레위 지파의 혈통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야훼는 이 모든 것을 감추고자 다윗의 후손이라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야훼의 급소에 빛이 하강하여 그 세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표면적인 족보를 끼워 맞춘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예수는 야훼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 열어놓은 좁은 문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는 지상의 볼모로 잡힌 빛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은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으나 그 혼은 천국의 씨앗을 품은 존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야훼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천상의 아들이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하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천국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결한 혈통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천국의 아들이 하강하여 지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비로소 영적 결합이 완성되어 예수는 천상의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혼의 인간은 영생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에게 강림한 천국의 아들은 야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훼의 장자, 제사장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 그 세계를 파멸시켰습니다. 예수는 성인이 된 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가랴의 외형적 아들인 요한을 기점으로 야훼의 구약 질서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비정상적인 경로와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육신의 한계를 뚫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함으로써 야훼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 타락의 현장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빛을 잉태시키려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모든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발산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선택한 아들 1. 여성비하의 율법과 사가랴를 거부한 엘리사벳.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레위기 12장은 여성의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정한 기간은 남자아이의 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야훼의 질서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가문의 존립을 결정짓는 정치적 생명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출산이 임박하자 서둘러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나 함께 지냈음에도 정작 해산의 순간에 자리를 피한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경우와 딸을 낳을 경우에 따라 사가랴의 아이를 뺀 마리아의 처지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기 전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결탁은 잠시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침내 아들을 낳자 온 마을과 제사장 가문이 들썩였습니다. 늙은 여인이 기적을 보았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할 때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단호히 거절하며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전통에 대한 반기이며 남편 사가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음으로써 가문의 정통성을 입증한 엘리사벳은 더 이상 남편의 권위 아래 종속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와 사가랴 사이의 일을 비밀로 품은 채 이 아이를 통해 가정의 주도권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자 침묵을 지키던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을 적음으로써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했지만 마침내 사가랴가 아기를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약 10개월이 넘는 긴 침묵 끝에 터져나온 그의 첫마디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가문의 적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회한 예언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고 요한을 종교적 중심지로 밀어넣는 고도의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존재라고 장담하며 자기에게 쏠렸던 부정적인 시선들을 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은 사가랴의 입지는 더 강화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의 실세 제사장들 사이에서 다시금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2. 빈들로 내몰린 요한과 마리아의 단절. 한편 아들을 얻어 입지가 굳어진 사가랴 부부는 더 이상 마리아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적통 장자로 알려졌고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혈통적 아들로 여겨질 마리아의 임신이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가랴에게 마리아의 아이는 제사장으로 행한 불편한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의 태중아이가 사가랴의 자식임을 알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 마리아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제사장 가문과의 거리를 두며 침묵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가랴의 급격한 권력 부상은 동료 제사장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결국 그는 누군가에 의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뒷배를 잃은 어린 요한은 세속적인 제사장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거친 빈들로 내몰렸습니다. 요한의 광야 생활은 고고한 수행이라기보다 사가랴가 설계한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평생을 바쳐야 했던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탄생과 마국 간의 사생아. 1. 로마의 통치와 역사적 탄생 시점.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내전을 종식하고 로마의 평화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전천하의 호적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8년과 기원 후 14년의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별자리의 이동을 종합해 볼 때 예수의 실제 탄생 시기는 기원전 6년에서 7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법인 AD에 약 6년에서 7년의 오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2. 별자리의 틈새와 물고기 자리의 구세주. 예수의 탄생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닌 우주의 계절 변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점성학적으로 약 2000년마다 바뀌는 황도 12궁이 주기가 이동하던 시기로 별자리 사이의 틈이 생기는 시점에 영적인 하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물고기 자리의 구세주로 불립니다. 동방의 박사,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기록은 물리적인 유성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주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를 발견했음을 뜻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기록 역시 천문학적 사건이라기보다 상징서사로 후대에 첨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예수의 탄생을 우주적 전환점으로 해석하려는 후대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영적 세계 전환점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육신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출생 환경은 극히 낮고 비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으나 머물 공간을 얻지 못했고 아이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라는 기록과 달리 역사적 현장은 정치적 보호도 사회적 환영도 없는 은밀한 출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는 가장 낮은 곳인 짐승에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철저히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천국 아들의 강림이 널리 알려졌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헤롯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는 권위의 눈길을 피해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3. 사가랴 가문의 추격과 애굽 피난의 실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헤롯 왕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더욱 집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 요한을 얻어 종교적 권위를 세운 사가랴에게 마리아의 출산은 자기 치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반드시 제거되거나 숨겨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출산한 아기를 안고 사가랴를 방문하는 일로 엘리사벳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마리아가 출산하면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로 살게 하겠다는 첫 약속과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종들을 시켜 아기 예수를 추적했고 그 이면에는 엘리사벳의 강압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과장된 헤롯 왕의 아기 학살보다는 사가랴 가문의 은밀하고 사악한 위협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했던 엘리사벳이 예수 탄생 이후 마리아의 행적을 완전히 지우려 한 것은 두 집안이 죽여야만 하는 관계로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죽은 후 비로소 예수는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들과 토론하며 남다른 지혜를 보이던 예수는 자신을 찾는 부모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머니 마리아는 평소 비밀리에 어린 예수에게 그의 아버지가 고귀한 제사장 사가랴라고 가르쳤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로 태어난 고결한 혈통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는 자라면서 생물학적 부친인 사가랴를 닮아 율법에 능통해졌고 스스로 성전을 자기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예수의 출생 비밀이 요한의 세력과 유대 지역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마리아는 이후 예수를 다시는 성전에 데려가지 않고 나사렛의 변방에 숨겨 키우게 됩니다. 에세네파의 야만과 사가랴의 두 아들, 일살해된 생부와 성전에서 축출된 세례 요한, 로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서기 29년경 유대 땅은 본디오 빌라도와 가야바 같은 탐욕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경이 침묵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살해 사건입니다. 예수는 생전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언급하며 성전 기득권층에 의해
살해당한 생부의 죽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철저히 은폐되었으며 지금의 성경은 본질을 보지 못한 기록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얻은 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했으나 이는 도리어 기득권 제사장들의 시기를 샀고 결국 그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어린 요한은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 비참하게 축출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어린 요한을 거둔 것은 광야의 금욕주의 공동체인 에세네파였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며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를 갈망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에세네파의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적통자, 요한의 신분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에세네파 스승들로부터 메시아니즘과 유대교 부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의 대신자라는 세간의 기대를 이용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며 엘리야의 외모를 의도적으로 모방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출생 비밀과 성전의 비정함을 알고 있었기에 내면의 종교적 야망을 숨긴 채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의 정치적 야망을 대리하는 얼굴이 되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 AD 22년 운명적인 만남과 종교혁명의 시작. 역사학자들은 예수와 요한의 만남을 이 AD 27년에서 29년으로 보지만 실제 이들이 만난 시점은 이 AD 22년입니다. 이는 예수가 약 28세가 되어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입니다. 예수가 종교 철학이 비슷한 요단강의 요한을 찾아간 나이입니다. 에세네파 스승은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다 라는 지침을 전수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에게 물세례를 베풀던 날 실제로 성령이 하강하는 영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신과 직접 소통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기에 에세네파의 매뉴얼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했을 뿐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영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자 예수를 의심하고 배신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요한의 본질적인 목적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중심사회로 복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선민사상을 무너뜨린 파격적인 물세례. 요한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호통치며 기득권 종교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누가복음 3장 8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외쳤는데 이는 혈통 중심의 유대교 체제에서 부정당한 자신의 상처를 투사한 것입니다. 그는 혈통이 아닌 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계승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던 기존 종교 체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값비싼 번제물을 바쳐야 했던 성전과 달리 요한의 세례는 세리, 군인, 이방인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유대교의 위선에 지친 민중들이 결집한 일종의 혁명운동이었습니다. 요한의 등장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권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훗날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치켰으면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취해 예수가 전한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을 끝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대민족만의 특별한 지위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일으킨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인간 예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의 조우와 정체성의 대전환 1. 두 사생아의 엇갈린 희망과 조우.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두 갈래의 독립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력 항쟁을, 다른 쪽에서는 민족의 정신적 개혁을 외쳤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예수는 민족의 신앙 회복이 우선이라 믿었고, 요단강에서 세력을 불리던 요한은 그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건설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가랴의 직계 후계자로 추대받아 권력을 쥐고 있는 요한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는 사가랴가 마리아와 관계에서 낳은 친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요한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두 형제가 힘을 합친다면 무너진 사가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는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약 30살은 사회적 스승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였기에 그는 비로소 움직인 것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와 요한의 조우는 실제 사건은 먼저 일어납니다. 요단강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면의 사건들이 묻혀버려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대중을 선동하던 초창기,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마주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 사가랴를 너무 닮아 있었고 세간의 전해들은 그의 아들임을 직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문의 인정을 받은 공식 후계자였지만 혈통의 순수함과 영적 기품에서 앞에 있는 예수가 진짜 사가랴의 후계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대신 요한의 세례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두 사람의 결속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려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두 형제가 뜻을 합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명분을 완성하자는 전략적 제안이었습니다. 2. 영적 자각과 두 지도자의 균열. 요한이 예수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찰나 예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영적 파동에 휩싸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천사가 내려오고 하늘이 열렸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국의 영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 폭발적으로 각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내면의 혼이 본질을 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타인에게 들리는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예수와 요한만이 공유한 영적 직관이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예수는 자신을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이자 신실한 인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체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지상에 강림한 천국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태어나면서 구세주였다고 가르치나 영적 사명은 물 세례로 인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하늘이 사명자를 뽑거나 선택하는 방식은 유대인 혈통의 장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의의 열매를 증명한 사람이 천국의 대리자가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미리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는 사가랴의 정적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는 인간적인 혈통을 넘어선 구세주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22년으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 시작점입니다. 감격스러운 조우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가문의 권위주의에 젖어있던 요한에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고결한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자신의 정치적 독립운동을 도와줄 유능한 파트너가 되길 바랬지 자신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로 다윗과 여러 선지자가 받은 세례입니다. 예수는 이런 명칭을 넘어선 생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3. 광야의 고독과
새로운 인류 탄생. 예수 역시 스스로 겪은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는 자신이 얻은 이 엄청난 지식과 영적 에너지를 정리하기 위해 즉시 사람들을 떠나 홀로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광야의 40일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인간 예수의 육체가 지상으로 내려온 천국의 지혜와 완벽히 결합하는 고통스러운 사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는 밥을 먹는 것조차 잊을 만큼 깊은 사색에 빠져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의 정수를 깨우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는 말과 같이 완전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굶주림 해결이나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육의 문제일 뿐이며 진정한 구원은 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혈통이나 유대 지파라는 민족적 경계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40일간의 치열한 내면의 투쟁 끝에 그는 수십만 년간 인류가 기다려온 생명의 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전한 거듭남의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의 각성과 광야에서의 고독을 통해 직접 체험한 실존적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몸을 입었으나 천국의 지혜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엇갈린 복음과 죄사함과 아버지의 나라 1. 요한의 면죄부와 예루살렘의 시장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신의 이름을 빌려 돈을 버는 거대한 비즈니스 현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어준다는 명분으로 재물을 팔고 환전 수수료를 챙기며 배를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가 성전에서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일갈했던 사건은 당시 종교 기득권이 저질렀던 착취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전파한 물세례는 파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재물이나 성전이라는 공간이 없어도 요단강에 물만 있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제사장들에게는 수입원을 위협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가르침은 율법적인 죄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며 여전히 공포와 심판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복음은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심리적 위안일 뿐 영원히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없던 개념, The Kingdom of Heaven. 사람들은 흔히 요한이 처음부터 천국을 전파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교리 어디에도 인간이 신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야훼가 약속한 축복은 언제나 지상에서의 번영, 즉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며 잘 사는 육체적인 성공에 국한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야 정립된 개념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인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획기적인 선언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만이 처음으로 제시한 신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이 땅에서 고통 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풍요를 얻기 위해 신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의 구원은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 본래의 고향인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유대인들이 그동안 섬겨온 신과는 전혀 다른 근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단 한 번도 유대 부족신의 이름인 야훼를 부르며 기도하거나 그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버지라 부르며 소개한 존재는 구약에 등장하는 질투 많고
집단 살인을 일삼는 폭력적인 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약의 신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정의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예수가 전한 아버지는 빛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그들이 믿는 신의 실체가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3. 거듭남을 거부한 요한의 한계. 요한과 예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유대 율법과 야훼의 질서 안에서 개혁을 꿈꿨으나 예수는 그 낡은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의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요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로 낡은 자아를 태우고 천국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국 예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으며 회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육적 질서의 정점일 뿐 영적 세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자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수준 미달의 울타리를 넘어 진정한 자유의 길을 제시했던 예수의 복음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거라 믿었던 요한으로부터 외면당하며 고독하고도 장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닫혀버린 천국문. 1. 동역자가 아닌 구경꾼을 자처한다. 요단강에서의 강렬한 영적 체험 이후 예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광야의 고독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이 넘도록 땅을 기며 통곡하고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천국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진정으로 예수를 이해했다면 빵 한 조각과 담요를 들고 예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실신한 예수의 입에 음식을 물리고 추위에 떠는 그의 몸을 덮어주며 수족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사경을 헤매며 진리를 갈구하는 동안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 강가에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였어야 할 물세례가 어느덧 요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는 유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둘은 같이 있어야 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전하고 요한은 형식을 베풀었으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에 휩싸여 스승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천국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신랑의 친구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로 숨기며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험하고 급진적인 교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절교의 선언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방관이었습니다. 구세주가 땅에 와서 천국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는 자가 없고 구세주의 죽음으로 천국의 문이 닫혀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는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피리 소리에도 울음소리에도 끝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야망, 예수는 요한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어떤 날은 예수를 메시아라 증거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금욕주의 선지자의 탈을 쓴 채
중앙 정치 권력에 진입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던 타락한 종교 권력에 대한 복수심과 동경이 그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대신 세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헤롯 왕의 사생활에 간섭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나 정작 감옥 안에서조차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단강에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는 냉정하면서도 가슴 아픈 진실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이미 예수를 의심함으로써 길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우했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구약의 낡은 질서와 자신의 야망을 끝내버리지 못했기에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천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유효 기간은 요한까지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고 양들의 문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었으나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고 정치를 탐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의 무게는 예수 혼자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받은 수모는 천국의 아들이 함께 받았고 예수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는 순간마다 천국의 아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지켜야 할 자리를 하늘이 대신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모든 오류와 비극이 바로 이 요한의 변심과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어든 가라지. 예수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내면의 어둠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라는 빛 앞으로 나왔겠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과 종교적 위선이 탈로 날까 두려워 빛을 피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떠난 것처럼 요한 역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라는 지위를 가지고도 끝내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본래 요한에게 먼저 주어져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곁에 머물렀다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찼습니다. 예수는 이 민족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천국의 아들조차 예수의 손을 끌며 이 무지하고 악한 땅을 떠나자고 했으나 예수는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요한은 결국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감옥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지키지 못한 문 너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은 그에게 배신당한 예수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서막. 이를 흩어진 야망의 파편들을 거두다.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히자 요단강을 뜨겁게 달궜던 개혁의 불길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흩어진 군중 속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요한, 베드로 같은 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갈릴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흔히 예수가 평범한 어부들을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첫 제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요한의 운동에 몸담으며 사회적, 종교적 변혁을 꿈꾸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세주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과 함께하던 시절
예수에게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헤어진 순간부터 예수는 돌연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은사 중심의 활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은 예수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민중들은 종교적 지식이 얕았고 당장 배고픔과 질병이 더 시급했습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한 이들에게 내세의 구원이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의 곁을 지켰다면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와 지식인들을 상대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을 것이고 예수는 육신의 치료가 아닌 내면의 영적 구조를 설명하는 고도의 진리를 설파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의 부재로 인해 예수의 복음은 영생의 본질에서 비켜나 대중구제라는 삼천포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점, 비밀이 된 진리, 개에게 주지 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 예수의 가르침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유로 가득 찬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예수는 제자들에게조차 때가 되기 전까지 비밀로 지킬 것을 명했고 후대 가톨릭 교회는 예수의 진짜 진리를 금서로 묶거나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엘로힘의 질서 아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변형이었기에 예수가 전한 천국 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의 위대한 사상은 산상수훈 같은 대중적인 도덕강론으로 희석되었고 영생에 이르는 진짜 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목사의 입에서 제각각 해석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3. 영적 세계의 공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청년으로 보았으나 영적 세계는 그의 강림만으로 이미 발칵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하던 야훼를 몰아내고 사탄을 굴복시킨 뒤에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서 왕노릇 하던 저급한 귀신들은 예수의 출현만으로도 멸망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고백은 섬뜩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귀신조차 예수가 천국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으나 교리에 세뇌된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감옥보다 무서운 것이 지식의 감옥이고 지식의 감옥보다 무서운 것이 혼의 감옥이며 혼의 감옥보다 무서운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못입니다. 귀신도 아는 것을 인간이 몰랐습니다. 예수는 마치 아마존 정글에서 자국민을 구출해 떠나는 유행군처럼 야훼라는 야수에게 볼모로 잡힌 잃어버린 양들을 구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씨 없는 수박, 무정란과도 같은 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영으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예수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당연히 그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에 온 것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구출입니다. 죽음에 이른 혼의 몸을 영생의 몸으로 구출하는 것이지 땅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의 배신으로 유대인을 향한 문은 닫히기 시작했지만 그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12제자의 동상이몽 1. 소수 갈릴리파의 주도권 쟁탈전. 우리는 흔히 예수가 단 12명의 정예 멤버만을 선별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유대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후에 재구성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실제로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성별과 지역을 초월해 훨씬 방대했습니다.
예수 사후 12명의 이름이 특정된 것은 유대의 족보 전통을 반영한 것이자 권력을 잡은 갈릴리 공동체의 서술 방식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가버나움과 베세다 출신의 어부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목소리가 가장 컸고 결국 예수 사역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고 당시 주도권을 가졌던 베드로, 요한, 바울의 입을 통해 전승된 사건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에 따라 기록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신 성분이 달랐던 유대 남쪽 가룟 출신의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건축가였던 도마는 의심 많은 자로 격하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가장 사랑한 여제자이자 누구보다 깊은 천국의 비밀을 전해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중세교회에 의해 창녀로 둔갑하여 역사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12제자의 명단은 예수의 선택이라기보다 생존한 갈릴리파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기록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편집한 성경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의 교회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진리는 진실이며 빛입니다.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함으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시대가 바라는 구원은 없습니다. 2. 빌라도의 학살과 예루살렘의 선민의식.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기득권층에게 무식하고 거친 자들, 혹은 불온한 열심당원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던 급진적인 유대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명절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양과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려던 그들을 군인들이 잔혹하게 칼로 살해했고 갈릴리인의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제물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때 3,000명이, 어떤 학자는 최대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비극을 접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죄가 많아 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예수는 이런 위선적인 선민의식을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례를 들며 살아남은 자들이 더 의로워서 생존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며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예수의 이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세운 위선의 망대 아래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3. 제자들의 이스라엘, 예수의 천국.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과 스승 사이에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꿈꿨던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지상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틀 안에서 권력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가 가르친 천국은 육신의 욕망이나 국가의 수립이 아닌 영적 세계로의 본질적 회귀였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가두고 있는 야훼라는 사악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을 선포하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시스템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바라는 이스라엘과 스승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동상이몽은 예수의 진리가 왜 그토록 빨리 왜곡되고 3,000포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1등 제자가 아니다. 1. 성경을 편집한 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서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베드로와 각별한 사이였다면 기록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면 그 편향은 공관복음 전체에 걸쳐 남아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즉흥적이고 급하며 우두머리 역할을 좋아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인물이 기록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그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흔히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예수를 만나 위대한 수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이후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이 혁명당원 출신의 제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본 것은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안드레의 말에 이끌려 시몬이 예수 앞에 나아오자 예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기 전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세례 현장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전복을 꿈꾸던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은 경건한 신앙심이 아니라 혁명운동의 일원으로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것도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자 했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갈릴리 사람들은 혁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역시 요단강의 감시를 피해 도망치듯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이 예수에게는 독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의 그늘 아래서 눈치를 보며 지체했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던 예수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는 요단강 시절 한 번 얼굴을 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아는 사이였으니 전도가 빠를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남이 아닌 재회였습니다. 이후 예수가 베드로를 각별히 여긴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가 가장 궁지에 몰렸던 시절 거처를 내어줄 수 있었던 현실적 조력자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를 시인한 제자.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명이 모인 자리에 제일 먼저 일어나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나선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늘 앞에 있었고 목소리는 항상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먼저 시인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를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백이 생략되거나 축소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던 날 예수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는 직후에 처음으로 자기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기다리던 마지막 사람이 돌아왔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4. 천국 열쇠, 특권이 아닌 지상 잔류의 명령.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즉각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영적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생각이 많고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죽고 나면 베드로가 낙담하여 사탄에게 잠식될 것을 염려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베드로의 내면을 일깨워 고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교회 수장임을 선언한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실제 뜻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당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천국에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베드로는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지상의 삶에서 행한 의의 값으로 스스로 문을 여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제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면 사탄이 그것을 넘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천국 문의 열쇠입니다. 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고백을 마치자마자 예수는 자기 죽음을 비로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는 즉각 돌아섰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만약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면 베드로를 시켜 그 죽음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지배자 사바오트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류의 영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 충성심을 이용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려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지상에서 유대교 개혁가로 머문다면 잃어버린 양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지상은 사바오트의 차지가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 말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뱀, 사바오트와 율법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결국 야훼의 제사장이 예수를 죽였고 그의 죽음으로 지상 심판은 명확해집니다. 지상에 떨어진 뱀은 지상의 파괴를 막고자 예수의 죽음을 말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었고 그 선두에 의로운 스승이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지상에 남겨져 감당해야 할 고독한 파수꾼의 사명을 미리 위로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는 3번 물었고 3번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진짜 열쇠의 무게였습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된 칼을 쥔 목자. 1. 선한 목자와 삭군 사이.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느냐입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떠난 자리를 이어받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가 부활한 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예수는 3번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위임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면 그가 선한 목자였는지 삭군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을 모든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읽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지는 것은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상 그의 태도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스승의 말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상에 남겨진 이유는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방 땅의 사람들,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름 없이 예수를 따르던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는 그들 속에서 의를 발견했고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예수가 떠난 후 이 양들을 돌볼 목자가 필요했고 남은 자 중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당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천국으로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베드로는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지상의 삶에서 행한 의의 값으로 스스로 문을 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열쇠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칼을 쥔 손과 아나니아의 죽음, 예수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베드로는 무기를 지닌 채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는 즉각 말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제자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도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긴장된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종교 혁명가의 면모를 끝내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칼을 쥔 손이 이후 어디에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시간 뒤 아내 삽비라도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사역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죽음으로 심판받는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을 전부 헌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2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가 전한 천국의 아버지는 그런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저절로 죽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것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고 공동체의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의 손이 여기에도 닿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과 재산 공유의 형태는 메시아니즘을 주장했던 광야의 에세네파와 흡사합니다. 예수가 재산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강제된 규범이 아니라 영성의 회복을 위한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받아도 그 재물은 따르는 무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재산 공유가 이미 강제에 가까웠음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람은 감추고 속입니다. 천국은 두려움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예수가 전한 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그 공동체의 실상이었습니다. 3. 구원받지 못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 제자 중 가장 자기애가 강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갈릴리에서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칼을 차고 말고의 귀를 잘랐으며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앞에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도 그의 손이 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전하고 사도행전은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배가 터졌다고 기록합니다.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칼에 찔려 피살되었고 이후 자살로 위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대리자로 예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예수가 발을 씻기며 보여준 섬김의 모습과 베드로가 공동체 안에서 행사한 권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베드로에 관한 과도한 해석이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교황제도는 구세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지상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지는 끝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새 예루살렘, 그 선두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고 예수가 떠난 자리에서 삭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했습니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주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가 끝내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앞에서 예수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선택한 감추어진 비밀. 1.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예수는 베드로가 주를 시인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자기 죽음을 공개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예수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면 애초에 죽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굳이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공개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천국이 침노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한 어둠은 감히 빛을 넘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영으로 가르쳐 영생의 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공부를 실전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의대생은 병원에서, 공대생은 연구소에서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로는 줄 수 없는 것을 영으로 된 예수는 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선한 생명을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에게 알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명을 위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하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유대인들이 상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숨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예수에게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 더 넓고 자유로운 사역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교리 논쟁도 필요 없고 밤이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오직 천국의 아버지만 가르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예수가 죽음 이후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2. 부활의 진짜 의미. 예수가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가 이후 도메에게는 직접 만져 확인하라고 한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천국을 다녀오기 전과 후 예수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상의 인간 중에 완전한 영의 모습을 한 존재는 지금까지 예수가 유일합니다. 예수 외에 천국에 입성한 자는 없으며 그의 제자들도 임시로 예비된 거처에서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는 육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몸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천국의 아들과 예수의 관계가 부활의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로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으며 영으로 제자들에게 영과 천국, 인간의 본질과 목적,
실패와 성공을 향한 길을 안내한 것이 부활 이후 진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육적인 사건으로만 가르치는 교회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3. 가야바와 타락한 종교 권력.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무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내용을 전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관점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결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던 이유는 은퇴한 사람이나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까지 그 호칭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 역시 자기 임기를 유지하기 위해 돈과 로마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정치와 돈에 얽혀 죄를 범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팔아 장사했고 오늘날 일부 목사들은 예수를 팔아 장사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종교 권력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인 이유. 예수가 죽음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처럼 들어올려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천국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 구원하고자 한 본래 대상은 유대인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훼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잃어버린 양을 구출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이름 없이 예수를 따르던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는 그들 속에서도 의를 발견했고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을 넘어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재림은 바로 이 은혜의 연장입니다. 재림은 인간 예수가 이방인에게 베푼 큰 은혜와 같은 것으로 예수가 당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는 혼의 인간에게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간다는 뜻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5. 구원은 재탕이 없다. 예수가 모세의 놋뱀과 같은 형상으로 예루살렘에 자신을 드러낸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남을 것인가, 야훼의 영으로 남을 것인가. 예수의 죽음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군중 속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가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구원은 재탕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를 직접 본 유대 지역 사람들과 유대교는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K-팝 경연에서 지역 예선이 한번 끝나면 그 지역 경연을 다시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연은 나라별로 이어지고 최종 무대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아들이 머문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대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혼들이 자기를 파멸시킨 자들을 심판하라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재림은 이처럼 예수가 당시 뿌린 씨앗의 열매를 얻고자 이방 땅에서 태어난 혼의 인간들을 향해 다시 오는 것입니다. 6. 탄례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으로.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 사건은 그 지역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십자가가 아닌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를 개인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믿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팔아 자기 합리화를 일삼는 종교는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마을 근처에서 약 1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묻혀있던 이 기록은 예수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소멸하지 않고 땅 속에 보존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재림도 먼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가 가르친 진리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진리를 통해 누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드러납니다. 빛은 진리로 나오고 어둠은 빛을 피해 숨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의 죽음에 개입한 베드로. 1. 혁명을 꿈꾼 제자들.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에서 마쳤습니다. 그 여정에는 예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마지막 혁명으로 여겼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기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빌라도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가야바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자 진정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뜻을 같이 하던 무리는 본래 세례 요한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외면한 요한이 옥에 갇히자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가 원하던 혁명가도 민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겠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에게 예수의 죽음은 혁명의 종말이자 공들인 모든 전략이 무너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치밀하게 설계된 배신의 경위, 베드로, 유다, 시몬을 비롯한 혁명적 성향이 강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간 동안 모든 혁명을 완수하길 바랐습니다. 먼저 가야바와 적대 관계에 있던 다른 제사장 세력의 도움을 받았고 갈릴리 혁명당은 뒤처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 감옥에 가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인으로 여기는 예수의 투옥 소식이 대중의 폭동을 이끌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했기에 예수가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갈릴리 혁명당이 가야바를 축출하고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전한 곳에서 제자들의 혁명이 끝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예수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극비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루려 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무력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쇄신을 통해 가야바를 교체하고 새로운 지도자 아래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흥이 일어난다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모여들 것이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결정적인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야바의 사악함이었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실제 사형 판결을 받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예수가 여러 차례 자기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가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승을 버려두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자신들의 모의가 발각되어 연루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잠식한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이는 여자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3. 끝까지 동행한 여제자들. 남자 제자들이 혁명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여제자들은 그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마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남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은 예수의 마지막 길에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혁명의 계획을 몰랐기에 오히려 순수한 사랑으로 스승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왕으로 만들려다 오히려 죽음으로 떠미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온전히 제자들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서로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스승은 어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고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과 제대로 된 이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땅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 곁에 머물며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무리와 예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끝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 채 비극적인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알아준 이가 너무 적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가 마주한 가장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짜증난다. 가룟 유다의 누명을 벗기며 1.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던 유다는 예루살렘의 지리에 밟고 제사장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예수를 돈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스승을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임무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사장에게 인도하는 연락책이었고 혁명이 끝나면 스승을 다시 데려올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다가 사탄의 도구나 첩자였다면 예수가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남긴 유언은 오류가 됩니다. 구세주의 밥상에 사탄의 앞잡이가 함께 앉아 있었다는 말은 도무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가야바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전 현직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 출신 인물들까지 모두 대제사장이라 불리며 집단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다가 접촉한 것은 가야바와 적대 관계에 있던 다른 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계획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위치를 제사장에게 알리면 예수는 안전한 곳에 잠시 머물고 그 사이 갈릴리 혁명당이 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고 6월절 명절이 지나면 곧 안식일이 오는데 도대체 언제 재판하고 언제 처벌한단 말인가. 스승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억울하게 갇혀있다는 소식이 퍼지면 대중의 분노가 혁명의 불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이들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수는 안나스를 거쳐 가야바에게 넘겨졌고
유대 율법상 명백히 적법하지 않은 야간 임시 재판을 통해 이미 사형이 결정된 채 빌라도 총독에게 인계되었습니다. 2. 유다의 입맞춤과 위장된 죽음.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는 예수가 보이는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자였다면 스승이 잡히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인사한 것은 배신의 신호가 아니라 스승을 안심시키며 이 일이 곧 끝날 것이니 평안히 있으라고 말하는 절박한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가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는 장면을 보고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후회했고 참회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은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배가 터졌다고 기록합니다.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자를 찾아가던 중 살해당했고 그 죽음은 자살로 위장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를 죽인 모든 책임을 죽은 유다 한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비겁함을 세탁했습니다. 3. 사탄은 베드로. 성경에서 사탄이 직접 사건에 개입한 장면은 두 곳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장면,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넘기려는 생각을 넣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마귀로 추정되는 누군가, 즉 한 사람이 유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예수를 제사장에게 넘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설득당한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구절을 베드로를 유혹하는 사탄을 꾸짖는 장면으로 읽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 부르며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 같은 말을 했다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유다를 꿰어낸 마귀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지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거울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예수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에 원어 아파르너마이는 완전히 부정하다, 단호히 거절하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출신도 신념도 어디로 향했던 걸음이든 모두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또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4. 스승의 발을 거부한 이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계획도 유다의 역할도 자신이 맞이할 죽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에 의문이 있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스승의 손길을 거부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의한 일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은 제자들이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그 상처를 보듬으라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된 일이니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기도하던 장소에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스승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유다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계획에 휘말린 피해자였습니다. 예수는 죽어 제자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부딪히고 유다와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유다의 대제사장은 빛처럼 빠르게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 예수의 생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사후 2000년 동안 교회가 알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한 단락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창세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진 이야기가 인류 역사 처음 여기서 시작됩니다.